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장래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불확실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불안한 심리를 갖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지구상에는 갈수록 사회적 혼란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구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과 폭력, 테러 등 각종 범죄는 어쩌면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불안 심리의 반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인간들이 이렇게 그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냐면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말하자면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인가, 그 역사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떻게 끝날 건가를 아는 사람은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불안 요소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면서도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책은 바로 사실은 인간 역사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계시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며 그 목적은 어딘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역사 철학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건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가 뭐냐, 또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며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그 다음에 나타날 많은 환상들, 즉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들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4장과 5장은 한꺼번에 살펴보는 게 좋다고 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있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들렀는데 무슨 색깔 같다고 했어요? 녹보석과 같다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다 잊으셨어요? 예.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어땠다고 해요? 무엇과 같고,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들렀는데 무엇과 같더라? 녹보석과 같더라 하겠어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옥과 같다는 것은 맑고 투명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성결하심을 보여주고, 홍보석 루비인데요, 그 붉은 피의 색깔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성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또 죄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하시고 성결하셔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준 뭐예요? 심판 중에서도 인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녹보석색이 나타내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펼쳐가시는 역사 속에서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심판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지난주 4장에 대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에 이어지는 오늘 5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책이 있다겠어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책이지만 원래는 두루마리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뭐 이런 제본된 책이 없고 다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피지나 그런 거에 기록된 문서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잡혔습니까?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 이 두루마리를 누가 받아서 그 인봉을 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했어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게 봉인이 되면은 그 안에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서신 같은 걸 보낼 때 글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밀랍으로 봉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도장을 딱 찍으면은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쪽에 두루마리를 가셨는데 그 두루마리에 뭡니까? 7인봉이 있던, 인봉이 하나님의 7인봉이라는 것은 완전히 닫혀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책 두루마리는 무슨 책이겠습니까? 무슨 책? 어떤 책이겠어요? 무슨 소설책이겠습니까? 어떤 무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죠. 생명책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역사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 책은 한마디로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역사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역사책은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 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걸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역사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역사책은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한 연대기적인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인간 역사 전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특별히 그 인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스터 플랜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는 어떻게 진전해 나갈 것이고 역사는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기록된 역사책이 바로 여기 나오는 7인봉된 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서 이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처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의 모든 마스터 플랜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계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 역사가 우연히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또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어떤 윤회의 과정으로 역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그 결론에서의 결과와 또다시 새롭게 되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역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역사책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우연히 전개되는 것도 아니고 돌고 도는 순환의 과정도 아니고 또는 인간들의 어떤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변증법적 과정에서 전개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역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고 했어요. 보통 두루마리에 글을 쓸 때는 한쪽 면에만 쓰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특이하게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세밀하고 치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어떤 때 보면 너무 그냥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연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나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과 간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무관한 사건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안팎으로 쓰였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이 7 인봉된 그리고 안팎으로 쓰여진 이 역사의 두루마리 책을 쥐고 계신데 이것을 말해 받아서 그 7 인봉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음식은 먹어봐야 음식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봉을 떼서 읽어봐야 그 책의 가치가 있는데 그 책을 받아서 7 인봉을 떼볼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어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마스터 플랜이 기록된 그 역사책을 아무나 뗄 수가 없지요. 그걸 책을 인수받아서 그 7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 책을 받아서 7 인방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모든 역사의 의도를 뭡니까? 친히 수행해 나가는 역사의 대리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기를 누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들려진 그 책을 뭡니까? 인수받아서 7 인봉을 떼냐 했더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그렇게 할 자격이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 한 건 뭡니까? 천사들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 가운데서도 감히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마스터 플랜을 위임받아서 펼쳐보일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땅 위에서 이 세상의 어떤 영웅과 어떤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것을 펼쳐나갈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 아래, 땅이라는 것은 음부의 세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죠. 사탄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사탄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진 그 역사책, 7 인봉된 그 역사책을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럽니다. 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7 인봉된 책을 받아서 펼쳐보일 자가 없을 때 크게 울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대핍박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상 권력에 의해서 교회는 짓밟히고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고 또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거나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져 죽임을 당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12사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도 요한도 지금 로마 정부에게 체포가 돼서 patmos이라는 곳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짓밟혀서 마침내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냐, 멸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과 그 당시 기독교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시련과 불안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요한은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내일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인간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이며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알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7 임봉된 책에는 분명히 그 안에 그러한 모든 계획과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의지들이 담겨 있을 텐데 아무도 그것을 펼쳐볼 자가 없다고 하니 사도 요한은 너무나 답답해서 크게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그럽니다. 24정령 중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을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안심해라. 땅 위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온 그 책을 위임받아서 뗄 자가 없지만 한 분이 있다.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 보면, 여기 나온 데라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으니? 이겼으므로. 그는 이겼으므로 승리하신 분이므로 그것을 뗄 자격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남긴 유언적 예언들이 나와요. 그렇죠? 12아들에 대해서 장차 12지파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언적으로 말하지요. 그 속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장차 실로, 즉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야곱의 예언에 나오는, 유언적 예언에 나오는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해서 장차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오실 것이다? 자,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거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유다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되 그가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특별히 다윗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 칭호들이죠. 자, 여러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 피조물 중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역사책을 받아서 펼쳐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이기신 분, 승리하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책을 받아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시더라 하는 것을 지금 장로가 그 요한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요한이 들었을 때 조금 전까만 해도 불안한 가운데 내일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7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울었던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 인봉을 뗄 자가 있다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역사책을 위임받아서 7 인봉을 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크게 울던 사도 요한이 이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서 있는 가운데 그 7 인봉을 뗄 분이 나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요한이 본 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섰는데? 어린 양이 섰는데 그래요. 어린 상이요. 여러분, 지금 천하의 하늘 위에 땅 아래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사책을 위임받아서 7 인봉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이긴 자, 유일하게 이긴 자인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그 인봉을 뗄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기대한 거기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기대했겠어요? 그야말로 사자죠. 백수의 왕인 사자의 모습. 갈기털, 위험 있는 갈기털을 휘날리면서 나타날,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아마 예수님을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거기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어린 양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것은 과거에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던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말이 헬라 문자적으로는 목베임을 당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은 그 자체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더군다나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이 한번 죽인 바 된 적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적이 있었던 그런 어린 양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섰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어린 양, 일찍이 죽임 당했던 이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사책을 위임받아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이 환상을 보는 중에 그 순결하고 온유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이야말로 이기신 자요,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매, 드디어 그 어린 양께서 아버지 앉아 계신 보좌에 나가서 그 역사책을 어떡합니까? 취하십니다. 그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간 역사의 비밀과 경륜과 계획이 기록된 책과 함께 그 책을 여기에서 그걸 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7 인봉된 책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역사의 대리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그 7 인봉을 하나하나 펼쳐나가시면서 뭡니까?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그 역사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입니다. 역사를 대리적으로 주관하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분은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어린 양이야말로 최후의 승리자요, 역사의 위임자와 주관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인간들의 생각에 의한다면 누가 그 어린 양 같은, 더군다나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어린 양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와 같이 남의 피를 흘리면서 지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한성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뿌리로서 그리스도시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로 오셨다는 겁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세리와 창기들과 병든 자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죽음을 향하여 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찍 죽임을 당했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아마도 마귀는 비웃었을 거예요. 너는 실패했다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문선명이가 통일교를 만들고 세계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 문선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 동생이라는 게, 예수는 자기 형님인데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온 이유는 예수 형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맞아, 예수 형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들의 기껏 상상해내는 고작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는 자처럼 죽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뭐예요?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최종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모든 비밀과 뜻을 펼쳐볼 수 있는 주관자가 되셨다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그분이 이기셨고 장차 이기실 것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환상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환상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교회는 무너져가고 깨뜨려져가고 짓밟히고 그런 가운데 자기는 힘없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환상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의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비전을 통해서 보고 그 사실에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인 줄. 우리는 보통 비전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비전이란 말은 욕심이란 말과 다름이 없이 사용될 때가 많아요. 큰 교회당, 많은 사업들, 이런 걸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보아야 될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승리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도 세상 역사를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아서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환상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에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의 논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의 논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희생과 겸손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바보 같고 패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최종적으로 승리함을 믿고 따라가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환상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5장의 환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늘 찬양하게 힘쓰되 무엇보다도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처럼 아무도 정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손에 들려진 역사의 책에 일곱인본된 역사를 취할 자가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께서 나오셔서 그 일곱인봉된 책을 취하셨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찬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누가 찬양합니까?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거기에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뭐라 합니까?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들이 부른 찬양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일찍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임을 통해서 사람들 그 피로 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지금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24장로 내 생물과 24장로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자 이어서 또 누가 찬양하기 시작합니까? 그 보좌를 둘러싼 거기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제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국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어린 양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군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황홀할까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의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적인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바위들이 산들이 그렇죠? 바닷물이 온 별들이 모든 우주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는 이런 찬송을 정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음악에 조예는 깊지 않지만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데 음악이란 것이 한동안 참 어떤 게 참 좋아서 듣다가도 때가 되면 지루해지더라고요. 권태가 나고. 그런 가운데 정말 듣고 싶은 음악은 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대표해서 24장로가 부르는 찬양,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그 우주적인 찬양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찬양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찬양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야 그 찬양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에 복된 주일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한 일찍 죽임을 당하셨으나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책의 그 모든 비밀을 뭡니까? 위임받으시고 그 일곱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고 이 찬양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책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정말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그 주의 날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을 보았을 때 거기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승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속해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역사를 주관할 대리 통치자가 되셨음을 오늘 깨닫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볼게는 어리석은 것 같고 패배자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일찍 죽음을 당하셨던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러나 그 예수님만이 최종적인 승리자요 최고의 통치자가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치 않고 이 땅에서 묵묵히 하나님 백성된 삶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일 알 수 없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어린 당량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